네, 반갑습니다. 이 시간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청담교회는 은혜가 샘솟는 교회, 부흥이 시작되는 교회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여러분과 또 여러분의 가정에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네, 어떤 초보 아빠가 있었습니다. 아이가 태어난 지 3개월이 지나자 이제 많은 변화가 시작이 됩니다. 지금까지는 모유만 먹였는데 이제부터는 또 이유식도 할 수 있는 그런 나이가 됐습니다. 여태껏 아내가 온전히 아이를 돌보면서 정성껏 이제 모유를 먹였지만 이제는 아빠도 뭔가 할 일이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에 이제 설레이기 시작을 합니다. 그토록 기다리던 그 첫 이유식을 먹이던 날 아빠는 조심스럽게 한 숟갈을 떴습니다. 행여 뜨거워서 아이가 이것 때문에 다치지 않을까 염려하면서 후후 불어가면서 시켰습니다. 오만 생각을 다 하면서 걱정과 염려 가운데 이 한 숟갈을 아이 입에 집어넣자 아이가 오물오물거리면서 맛있게 받아먹기 시작을 합니다. 그 순간 그동안 잘 이해되지 않았던 문장 하나가 온몸으로 깨달아져 알게 되는 그와 같은 느낌을 받게 됩니다. 무엇일까요? 먹는 것만 봐도 배부르다. 수없이 많이 들어왔지만 그저 하는 말인 줄 알았습니다. 말 지어내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과장되게 표현했다라고만 생각을 했지요. 하지만 아이가 처음으로 태어나서 내가 주는 그 이유식을 맛있게 받아먹는 그 모습을 보는 순간 무슨 말인지 그 의미를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봐왔던 수많은 먹는 방송, 먹방보다도 훨씬 더 흥미진진했고 너무나 재미있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먹방 유튜버들이 보여줬던 것보다도 훨씬 더 설레었고 짜릿했고 기쁨과 즐거움이 넘쳤습니다. 참으로 신기한 일이지요. 내가 음식 먹지 않았는데도 누군가가 음식 먹는 것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허기가 채워지는 이 충만한 풍성함을 느끼게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먹고 또 먹어도 채워지지 않는 허기를 느낍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은 누군가가 먹는 그 모습만 봐도 마음에 가득히 채워지는 충만함과 풍성함을 느끼게 된다는 거지요. 도대체 어떤 차이가 이와 같은 것을 만들어낼까요? 그것은 바로 사랑이 가진 힘과 능력과 신비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물질로는 채워질 수 없는 영적인 공허함과 그 마음에 있는 답답함과 허무함을 채워주는 그 신비와 능력이 있다는 거지요. 내가 사랑과 애착을 가지고 돌보는 그 대상이 맛있게 먹는 그 모습을 볼 때에 잘 자라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될 때에 그동안 느껴보지 못했던 충만함, 풍성함, 뿌듯함, 왠지 모를 성취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화초를 가꾸는 사람들, 텃밭을 가꾸시는 분들, 또 애완동물을 키우는 분들, 참으로 귀찮고 번거롭게 보이는 그 일들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화초를 가꾸시는 분들은 작은 변화만 일어나도 너무나 기뻐하죠. 와서 보라고, 싹이 나기 시작한다고. 당연하지요. 싹이 나겠지요. 그러나 그분에게는 너무나 특별하고 너무나 소중한 이 시간으로 다가오더라는 겁니다. 잘 먹어주는 것, 잘 자라주는 것, 그것을 바라보는 그 느낌과 그 즐거움과 그 행복은 어떤 유흥이나 향락이나 쾌락을 느껴서 가져올 수 있는 쾌감이나 즐거움과는 질적으로 다르게 됩니다. 우리의 분유값 좀 벌어야 해 투덜대는 초보 아빠들의 투덜댐처럼 느껴지지만 바로 그것이 살아가야 할 이유와 힘을 제공해 준다는 겁니다. 누군가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 그것이 나로 하여금 땀 흘려 일할 수 있게 하는 기쁨이 되게 되고 살아가야 할 이유와 목적이 되는 것이요. 오늘도 힘을 낼 수 있게 해주는 원동력이 된다는 겁니다. 저도 아이들을 키우면서 그런 기쁨과 즐거움을 많이 느꼈습니다. 아이들이 실내 물놀이장을 참 좋아했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자주 데리고 다녔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어느 정도 컸다고 생각이 들었을 때에 아빠 엄마는 옆에 휴게실에 있을 테니까 너희들끼리 놀아. 그리고 필요하면 엄마 아빠 찾아와. 그렇게 신신당부를 합니다. 안전요원도 있고 물이 그다지 깊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위험한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엄마 아빠는 계속해서 물놀이장을 주시하면서 아이들을 살피며 커피를 마십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배고프다고 이제 찾아온 거지요. 그런데 그 모습이 그렇게 대견하고 그렇게 뿌듯할 수가 없었습니다. 1년 전만 해도 엄마 아빠가 눈에 사라지면 큰일이 난 것처럼 난리를 치던 아이들인데 당황하지 않고 침착하게 엄마 아빠를 찾아오는 모습을 보니 얼마나 대견한지 모릅니다. 참 많이 성장했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엄마 아빠가 보이지 않아도 자신들을 버리지 않고 근처에 머물고 있다는 그 믿음과 신뢰가 이제는 쌓이게 된 거지요. 보이지 않으면 없어졌다, 사라졌다라고 생각하며 두려워하던 그 단계에서 이제는 눈에 보이지 않아도 근처에서 함께하고 있다는 그 믿음과 신뢰의 단계로 넘어선 겁니다. 아이들이 커가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제 막 하나님을 영접한 어린아이의 신앙 단계에서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눈에 보이고 손에 만져져야만 안심을 하게 되지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잘 느껴지지 않는다거나 내가 기도했던 바가 잘 응답되지 않으면 마치 하나님이 사라진 것처럼, 하나님이 나에게 관심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저 멀리 숨어버린 것처럼 그러한 영적인 두려움과 불안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기 시작하고 신앙이 성숙해지면 이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쌓이게 되지요. 현실의 문제가 조금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쉽게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을 거야.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야. 이제는 참고 견뎌보자. 그렇게 믿고 인내합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립니다. 이 모습을 지켜보시는 하나님 마음은 어떠실까요? 마치 성장하는 자녀들을 바라보는 부모의 마음과 같을 겁니다. 하나님도 참 대견하게 바라보시겠지요. 야, 아기 같더니 너도 참 많이 성장했구나. 시간이 지날수록 아이들이 커가고 성숙해지듯이 우리의 신앙도 성장하고 성숙해져야 합니다. 신앙이 자라고 성숙해져 간다는 것은 단지 기도 시간이 이전보다 좀 늘어났다거나 이제는 성경 말씀을 조금 더 많이 알게 되었다거나 봉사 시간이 늘어났다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더 깊은 교제와 친밀함이 생기면서 이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하나님의 성품은 어떤 것인지 더 많이 알고 더 깊이 경험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내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인격과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나게 되지요. 자녀가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목소리도 부모 닮아가고 외양도 부모 닮아가고 먹는 것도 습관도 부모를 닮아가듯이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의 성품과 인격과 거룩함을 닮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삶에 맺혀야 할 성령의 열매들이지요. 이 모든 성장과 성숙의 과정을 지켜보시는 하나님은 대견하고 기쁠 겁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미리 준비하시고 예비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을 일컬어 여호와 이레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아무 대책 없이 고아처럼 우리를 방치해 두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상한 아버지처럼 섬세하게 그리고 세밀하게 우리를 돌보시고 이끌어 주신다는 거지요. 이와 같은 신앙의 고백과 간증이 담겨 있는 것이 바로 여호와 이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을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돌봐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보다 먼저 천사들을 보내셔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미리 닦아 놓으시고 굽어진 것을 평평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예비하고 준비하신 후에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때가 되면 적절하게 우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시지요. 그리하여 우리 인생을 풍성하고 풍요롭게 만들어 주십니다. 오늘 본문 보시면 바울도 여호와 이레 바울을 위하여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예비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지금 바울은 빌립보라는 성읍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빌립보는 당초 바울이 선교하겠다 계획했던 곳이 아니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계속해서 따라오다 보니 바다를 건너 낯선 땅 마케도니아 빌립보라는 도시로 들어오게 된 거지요. 빌립보라는 도시는 지금까지 바울이 선교했던 곳과는 완전히 차원이 다릅니다. 문화 자체가 다르지요. 바울이 살던 곳은 동방지역, 동방문화권입니다. 바울이 태어나 성장했던 문화와 관습과 생각과 가치관이 똑같은 곳들입니다. 그러나 이제 바울이 바다를 건너 도착한 이 유럽 대륙 빌립보는 서양 문화권입니다. 문화와 관습과 생활 풍속과 사상과 철학과
가치관이 완전히 다른 곳입니다. 단순히 바다를 건넜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새로운 세상으로 들어오게 된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지금 아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지요.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왜 떠났습니까? 1차 선교 여행 때 개척했던 교회들, 그 교회들 잘 지내고 있는가? 그리고 그들을 권면하고 위로하기 위하여 2차 선교 여행을 떠난 것입니다. 지난번에 한번 다녀왔던 곳이라 마음이 가벼웠을 겁니다.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또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수많은 시뮬레이션을 하면서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어느 정도 짐작을 하면서 출발을 했을 겁니다. 그러나 바다 건너 유럽 대륙 아무런 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유럽으로 건너가리라고는 상상도 못한 일이었지요. 유럽 대륙에는 안내해 줄 수 있는 가이드도 없습니다. 아는 사람도 없습니다. 이곳에 대한 경험이나 지식이나 자료나 노하우도 없고 어떻게 선교해야 한다는 선교 전략도 전무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드로아 항구에서 환상 가운데 마케도냐 사람이 나타나더니 와서 우리를 도우라 이런 겁니다. 바울은 성령께서 이곳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거구나 확신하고는 바다를 건너간 겁니다. 그러나 선교 사역이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 전혀 가늠도 되지 않았습니다. 완전히 무방비 상태입니다. 바울도 사람인지라 앞날에 대한 걱정, 염려, 두려운 근심이 한가득이었을 겁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경우에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믿고 신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육신의 부모도 자녀를 타지로 보낼 때에는 그냥 보내지 않습니다. 먼저 가서 그곳이 어떤 곳인지 충분히 알아봅니다. 우리 자녀들이 머물 수 있는 곳도 마련해 놓고 또 도와줄 수 있는 사람도 다 미리 준비해 놓습니다. 그래도 마음이 놓이지 않아서 계속해서 연락하며 할 수 있는 모든 만반의 준비를 갖추지요. 하물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독생자를 아끼지 않으시고 내어주신 그 하나님께서 어찌 우리를 위하여 좋은 것을 준비해 놓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보다 먼저 천사들을 보내주십니다. 필요한 사람, 필요한 장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미리 준비하시지요. 그리하여 필요한 때에 필요한 것들을 적절하게 공급해 주십니다. 바로 그 하나님을 우리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떠날 때 유럽 대륙으로 건너갈 것이다 상상도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하나님은 다 계획하고 있으셨습니다. 유럽 대륙으로 건너갈 수 있도록 계획하셨고 모든 상황들을 만드셔서 바울의 걸음을 선하게 인도해 주십니다. 모든 상황과 여건들이 미리 다 준비되어 있었고 적절한 때마다 공급이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2차 선교 여행 출발했을 때에는 권위자 신라를 붙여주셨지요. 루스드라에 들어갔을 때에는 영적인 아들 디모데를 만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드로아에서는 평생 그의 건강을 돌보며 책임지는 주치의 의사 누가를 또 붙여주십니다. 그런데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 이 모든 일들이 그저 우연히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난 것처럼 보였을 겁니다. 바울이 기대하고 바랐던 것들이 다 막혔을 때에 성령께서 가지 말라 방해하는 것처럼 보였을 때에 이와 같은 놀라운 만남이 이루어지더라는 거지요. 문이 닫혀버렸다 생각했던 그 절망의 순간에 하나님은 새로운 문을 활짝 여셨고 이전에 알지 못했던 새로운 꿈, 비전, 계획을 바울에게 주신 겁니다. 언제 신라를 만났습니까? 평생 나의 멘토요, 나의 통역자요, 내가 함께 할 사람이라 믿었던 바나바와 심하게 다퉈서 서로 갈라진 이후 바로 그때 만나지 않았습니까? 그때는 선교 여행 자체가 이제 끝이 났구나. 이대로 사역은 종결되었구나. 그렇게 느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새로운 권위자 신라를 준비해 놓으셨고 바울은 신라와 함께 위대한 선교 여행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언제 디모데를 만났습니까? 바로 루스드라입니다. 루스드라는 어떤 곳입니까? 바울에게는 너무나 아픈 기억과 슬픔이 있는 장소입니다. 3년 전 바울은 이곳에서 기가 막힌 기적을 일으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을 걷게 만든 그 기적을 행하였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신이 내려오셨다 열광하며 바울을 신으로 떠받들려고 했습니다. 그랬던 그들이 다른 도시에서 온 유대인들이 선동하자 분위기에 휩쓸려서 바울을 돌로 쳐 죽이는 일에 가담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이 쓰러지자 죽은 사람으로 간주하고는 성 밖으로 내다 버렸습니다. 얼마 전에는 그렇게 떠받들더니 한순간에 돌변하여 돌로 친 거지요. 3년 후에 바울과 실라가 다시 이 루스드라를 방문하게 됩니다.
아마도 두려운 마음, 무거운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바로 이곳에 하나님께서 디모데를 예비해 놓으셨지요. 처음 만났을 때는 앳된 소년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3년 후가 되었더니 인근 지역까지 칭찬받는 장성한 청년으로 성장해 있었습니다. 바울은 청년 마가를 대신할 사람으로 디모데를 선교팀에 받아들였고, 이후로 디모데는 평생도록 바울의 동역자이자 영적인 아들로서 바울을 챙기고 바울을 힘써 도우며 평생의 짐을 함께 나누는 자가 되었습니다. 의사 누가는 또 언제 만났습니까? 바울이 안질, 간질, 말라리아 열병으로 알아 누웠을 때에 더 이상 선교가 진행될 수 없다라고 판단되는 그 절망의 순간에 의사 누가를 만납니다. 바울의 질병을 치료하고자 드로아 항구 근처로 갔을 때에 그곳에서 만났던 의사가 바로 누가입니다. 의사 누가는 환자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했고 평생 바울의 추추이지야 선교 동역자가 되어 바울을 떠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누가는 훗날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하여 복음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가장 적절한 때에 실라와 디모데와 누가를 붙여주셨습니다. 이들은 바울과 전혀 안면이 없던 사람들이었지요. 누구의 추천을 받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바울을 위하여 이와 같은 복된 만남을 준비해 주셨고 가장 적절한 때에 보내주신 겁니다. 그때는 알지 못했지만 시간이 흐르고 다시 돌이켜보니 가장 적절한 시간에 가장 적절한 방식으로 이들을 만나게 되었던 겁니다. 이제 바울은 드로아 항구에서 마케도냐 사람이 와서 우리를 도우라 라는 환상을 본 후에 드디어 배를 타고 마케도니아 지역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사모드락의 섬이라는 곳에서 중간에 잠시 정박한 후에 곧바로 빌립보의 항구인 네아폴리에 도착하게 됩니다. 바울 일행은 부푼 마음을 안고서 로마 제국의 군사도로 이그나티우스 도로를 타고 빌립보에 도착하게 됩니다. 네아폴리 항구에서 빌립보까지 아무도 바울 일행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지 않았을 겁니다. 그들 역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새로운 곳을 향하여 걸어갔을 뿐이죠. 하지만 그들의 발걸음은 훗날 위대한 선교의 역사를 뒤바뀌는 유럽의 복음이 들어가는 세계 역사가 뒤바뀌는 위대한 행보가 되었던 겁니다. 그런데 빌립보에 막상 왔더니 정말 당황스러운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회당이 없었습니다. 회당이 없다는 것은 유대인 10명도 그 지역에는 없다는 뜻이죠. 또 회당이 없다는 것은 고넬료와 같은 경건한 이방인들, 하나님이 미리 마음의 문을 열어놓으신 복음을 받아들일 만한 사람이 없다는 것을 뜻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려면 이 접촉점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시켜 놓은 사람들, 그들에게 복음이 들어갈 때에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께 돌아오지요. 그런데 이 빌립보에는 접촉점이 보이지 않는 거지요. 막막하고 난감한 상황을 맞이하게 된 겁니다. 분명히 마케도니아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이 환상을 봤습니다. 성령께서 이곳으로 우리를 보내셨다, 그와 같은 확신도 있었습니다. 이제는 큰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기대감도 있었죠. 그런데 빌립보에 와서 보니 회당이 없는 겁니다. 처음부터 난관이 발생했습니다. 하나님이 과연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하시는 것이 맞는가? 우리가 그냥 그렇게 해석한 것은 아닐까? 이와 같은 의심이 생길 만도 합니다. 여러분,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조바심에 사로잡혀 막 사람들을 찾으러 다녀야 할까요?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먼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곳, 예배처부터 찾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예배가 최우선입니다. 그 어떤 것도 예배보다 우선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핵심 비결은 바로 예배입니다.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예배를 삶의 최우선에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 예배 가운데 들려오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대학 시절 기독 동아리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한 번은 그 동아리를 지도하시는 지도 교수님과 면담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아주 젊은 나이에 교수로 임명이 되었습니다. 당시로서는 좀 파격적인 일이었지요. 그러다 보니 뭔가를 보여줘야 한다는 압박감, 부담감이 늘 마음에 있었습니다. 또 주변 동료들도 그래, 젊은이가 왔으니 얼마나 잘하나 보자, 그와 같은 시기와 질투도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연구실에서 밤을 새는 날들이 참 많았습니다. 집에 잘 들어가지도 못했고 교회 출석도 못했습니다.
압박감, 긴장감에 사로잡혀다 보니 신경이 너무나 예민해졌고 아내에게 짜증내고 잔소리하는 날들도 많았습니다. 결혼 전에는 남편이 신실하게 신앙생활 잘했고 그렇게 자상하더니 하나님의 은혜로 이른 나이에 교수가 되더니 완전히 사람이 바뀐 겁니다. 바쁘다는 이유로, 실적을 내야 한다는 이유로, 대학원생들의 길을 열어줘야 한다는 이유로 예배에 빠지게 됩니다. 아내는 뭔가 지금 잘못되고 있다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참다 못한 아내가 말합니다. 여보, 이번 주일에는 꼭 교회에 참석하세요. 시급한 연구과제가 있었지만 아내의 등살을 이기지 못해서 어쩔 수 없이 예배에 나갑니다. 그런데 예배 자리에 앉아도 생각이 복잡하지요. 말씀이 들려오겠습니까? 예배에 집중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찬송 부르고 말씀을 듣다 보니 마음속에 평안함이 생기면서 그래 뭐 하나님이 하시겠지, 하나님이 역사하시겠지, 이런 생각이 들더랍니다. 강한 부담감과 압박감이 점점 사라지더니 다시 연구에 집중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더라는 거지요. 신기한 것은 며칠 밤을 새워도 떠오르지 않던 아이디어들이 예배 마치고 집에 오는 도중에 샘솟듯이 계속해서 솟아나더라는 겁니다. 그 후로 그 교수님은 예배를 삶의 중심에 두었다라는 간증을 합니다. 다급하고 긴급한 상황이 되면 될수록 더욱더 하나님을 붙잡고 예배에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릴 수 있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만 길이 열리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울 역시 안식일이 되자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처소를 찾아 나섭니다. 유대인들은 회당이 없으면 일반적으로 물이 흐르는 조용한 강가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강은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기 때문이지요. 강가에 심어진 나무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고 있는 형통하고 복된 인생을 상징해주는 그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을 때에 그들은 바벨론 강가에 앉아 가슴을 치며 울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의 성전에서 드렸던 그 예배는 받아주지 않으셨지만 바벨론 강가에서 울어 제치는 그들의 기도는 받아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자유와 해방을 주셨지요. 바울은 예배 드릴 수 있는 강가가 있는지 찾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찾아낸 곳이 빌립보 성문 밖에 있는 겐가이트라는 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생각하지도 않았던 만남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곳에 루디아라는 경건한 여인을 준비하신 거지요. 바울은 루디아를 만나게 됨으로써 이제 유럽 선교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받는 핵심 비결입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야 할 길들을 알려주시고 영적인 루디아를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예배에 힘쓰시는 성도 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예배하러 강가로 갔다가 그곳에 모여있는 여인들의 무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 여인들은 하나님께 예배하러 모인 경건한 이방 여인들과 몇몇 유대인 여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 남자는 한 사람도 없었지요. 학자들은 아마도 로마 황제가 로마 제국에서 유대인들을 다 추방시켰을 때에 로마의 식민지였던 이 바벨 빌립보에서도 유대인들이 다 추방되었을 것이다,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유대인들이 추방당했기 때문에 회당이 없어진 거지요. 그 당시 회당에서 함께 예배드렸던 경건한 여인들, 그들은 어디서 예배드려야 하나 하다가 아마도 이 겐가이트 강가에 와서 이곳에서 예배를 드렸던 것 같습니다. 바울은 얼마나 기쁘고 반가웠겠습니까? 바울은 외모나 성별이나 사회적 지위를 상관하지 않고 오로지 그들의 영혼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바울이 온 마음으로 복음을 전했을 때에 한 여인이 유독 바울을 집중하게 되지요. 그 여인이 바로 루디아였습니다. 그런데 루디아라는 것은 그 여인의 이름이 아니라 그 여인의 출신지라는 것이 학자들의 주장입니다. 청주댁, 수원댁 이렇게 부르듯이 루디아댁 이렇게 불렀다는 거지요. 이 루디아가 어딜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소아시아 7교회, 계시록에 나오는 두아디라 교회가 있는 곳, 그것이 바로 루디아입니다. 이 루디아는 오래전부터 염색 물감, 염료 생산지로 아주 유명한 곳이었습니다. 당시의 염료 기술은 가장 최고급, 희귀한 기술이었기 때문에 정말 많은 돈이 움직이는 그와 같은 산업이었습니다.
그런데 루디아는 그 중에서도 가장 비싼 보라색 염료, 염색 물감을 취급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보라색 옷은 아무나 입지 못했지요. 황제나 귀족들만 입을 수 있는 옷이었습니다. 그 옷 한 벌은 지금 시세로 해도 1억 원이 넘어간다고 합니다. 그녀는 고향에서 생산된 보라색 옷감을 떼다가 마케도니아 지방에서 판매하는 도매상이었던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마케도니아 직영 대리점 총괄 사장이지요. 먼저 세상을 떠난 남편의 사업을 이어받아 운영했던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루디아는 부유하고 활동적이었고 중요한 인사들과도 친분이 깊은 속된 말로 거물급 인사였습니다. 바울이 어찌 이런 사정 알았겠습니까? 그저 한 영혼을 향한 사랑의 마음으로 복음을 전했을 뿐입니다. 바울이 진심으로 복음을 전하자 루디아가 마음을 열고 복음을 영접하게 됩니다. 우리 함께 사도행전 16장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두아디라 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아멘. 바울이 입을 열어 복음을 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주셨고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말에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신 거지요. 하나님은 위대한 그 일을 이루기 위하여 루디아를 미리 준비하셨고 바울을 만나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루디아와 그녀의 집과 이 빌립보 지역과 유럽 지역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역만리에 있었던 바울을 이리로 이끌어내신 겁니다. 두 사람의 만남은 유럽 전역의 위대한 선교사역이 시작되는 출발점이 됩니다. 그 후로 루디아는 바울의 동역자가 되어 함께 선교의 짐을 나눠지게 되지요. 루디아는 가족들과 하인들까지도 전부 다 세례를 받게 했고 자신이 살고 있는 집, 그 대저택을 선교팀의 숙소와 예배 처소로 제공을 하게 됩니다. 이로써 루디아의 가정은 빌립보의 첫 번째로 세워진 교회, 유럽 역사상 최초의 교회가 되는 영예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후로도 루디아는 이 바울의 선교 사역에 동참을 하게 됩니다. 늘 아낌없이 물질을 후원했습니다. 바울이 옥에 갇혔다라는 소문을 들었을 때에 루디아는 빌립보 교인들과 함께 헌금을 모아 보냈고 또 바울을 돌볼 수 있는 사람들까지 보내어 바울의 선교 사역을 물심양면으로 도왔습니다. 얼마나 힘이 되어주는 동역자입니까?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이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나는 기쁨이 넘쳐서 주체할 수 없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얼마나 기뻤던지 그 짧은 빌립보서에 기쁨이라는 단어가 무려 16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은 옥에 갇힌 상황입니다. 기쁨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상황이죠. 이런 바울을 위하여 빌립보 교회가 기도하고 또 그를 위하여 선교헌금을 보내고 또 바울을 도와줄 수 있는 동역자들 또 종들까지 보내줬으니 이 감옥 생활이 아니라 이곳은 하나님의 기쁨이 넘치는 천국 생활로 변하더라는 겁니다. 루디아와 빌립보 교회가 얼마나 큰 힘이 되었는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치라는 말씀에 순종하여 모리아 산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아브라함에게 이 모리아 산은 너무나 암담하고 절망적인 곳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순종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죽음의 장소, 절망의 장소로 나아갔을 때 하나님은 그곳에 그의 아들을 대신할 수 있는 숫양 한 마리를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것을 바라보는 아브라함의 마음이 얼마나 기쁘고 감격스러웠겠습니까? 아브라함은 그 산, 그 땅의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고 붙였습니다. 그 뜻이 무엇이죠?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이런 뜻입니다.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일단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면 순종하라는 거죠. 준비가 안 됐는데요, 부족한 것이 많은데요, 다음에 하면 안 될까요? 그럴 필요 없다는 겁니다. 여호와의 산에 도착해 보면 모든 필요한 것들이 다 준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나아가라는 거지요. 우리보다 먼저 앞서 가셔서 위대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필요한 모든 것들을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 적절한 때에 공급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담대하게 말씀 앞에 순종하여 나아가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쓸 것과 필요한 것들을 준비되어 있는 그 광경을 보는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하게 되리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여호와 이레입니다. 우리가 모리아 산과 같이 암담하고 절망적인 상황을 지나가야 할 때에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영적인 숫 양이 있다. 얼마나 기쁘고 힘이 되겠습니까? 막막한 상황에 처해 있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영적인 동역자 루디아를 준비시켜 놨다면 얼마나 큰 위로와 힘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위하여서도 이와 같은 일들이 준비되어 있다는 거지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하물며 어찌 너희를 돕지 않으시겠느냐. 세상 육신 부모도 너희를 위하여 필요한 모든 것을 준비해 놓은데 어찌 하늘에 계신 너희 천부께서 너희를 외면하거나 모른 척 하시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모든 염려, 근심, 걱정 버리시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믿고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이 예배를 소중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는 한번 목숨을 걸어볼 만큼 소중합니다. 남는 시간에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최우선에 한번 예배를 드려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예배를 위하여 살아갑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한번 마음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 여러분이 만나고 있는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시면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이익이 되는가, 뭔가 내가 필요한 것을 줄 수 있는가, 그것과 상관없이 그 한 사람의 영혼을 생각하면서 그 사람을 진심으로 사랑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놓으신 영적인 루디아를 만나게 될 것이요, 여호와 이레, 여호와의 산에서 다 준비되어 있구나,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고 지금도 우리를 채워주시는구나, 놀라운 고백을 하게 될 겁니다.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